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힘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8장으로 경배합니다. 거룩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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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권기석 안수입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평범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에 오늘도 죄의 무게를 다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절된 인간관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된 믿음으로 하루속히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원하며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하게 돈 벌고 행운에 기대어 성공하려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전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광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기도와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은혜 받고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와 신실하게 동행하셨던 에베네스네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남은 앞날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신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시온 찬양대 사랑이 예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다시 오신다.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지극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부활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못자국난 두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의 몸을 친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또다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른 아침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잡은 물고기로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할 때에 천사들의 정언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신 제자들에게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재림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강림하십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약혼녀 마리의 몸을 통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매우 초라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병원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실 때 주변에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출산을 대부분 병원에서 합니다. 출산의 전문 의사와 숙달된 간호사들이 개발된 여러 기구들의 도움으로 출산을 합니다. 그래도 고통은 여전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가 없었던 옛날 우리 세대 사람들은 다 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태어났고요.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위생시설은 나름대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안방뿐만 아니라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방에 불을 많이 지펴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이부자리와 담요를 준비하고 욕조와 상에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안에 혹은 동네에 산모 도우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출산하는 아이를 많이 받아본 노련한 마을의 할머니가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순산을 바라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았다, 아들이 낳았다 하면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시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축복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였었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기절케 하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연과 천체의 변화와 붕괴로 인한 무서움이 얼마나 컸었던지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곤고하고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사랑니를 뽑다가 기절한 적이 있었다 그러고요,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다가 기절한 사람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군대에 가서 두들겨 맞아서 기절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에게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아시아계 사람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렇게 사람은 큰 놀람과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람들을 기절케 하는 1월 성신들에게 있는 그 징조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은 두렵고도 무섭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과는 달리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웅장하게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주님은 엄격하실 뿐 아니라 성전 청결을 하실 때처럼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무서운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가려달라고 애원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모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은 불신자에게들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기절케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의 재림이 기쁨입니다. 소망의 성취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신나게 그리고 힘차게 그분을 찬송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손꼽아 기다리며 목을 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겐 주님의 재림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기쁨을 넘어 감격의 합창을 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이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 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랑입니까? 나훈아의 고향역이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입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란 뜻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래 중에 노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외치며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34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1, 2절을 함께 부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번째 재림의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앞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도둑은 쥐죽은 듯이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선 주님의 재림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전혀 상반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다가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갑자기 그렇게 요란하게 공개적으로 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였던 소돔의 재난보다 훨씬 더 큰 재난입니다. 경천 동지하여 동남아나 일본에 밀어닥쳤던 쓰나미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해가 빛을 잃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의 파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기록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하였고, 계시록 6장의 기록처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지구의 사라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재앙이 전 지구적이며 우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조용히, 그러나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전에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 우주적으로 영광스러운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재림의 시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주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공중으로 영접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와 그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우리 살아남은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6절의 말씀처럼 바로 주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분 앞에서 퀴즈를 당하여 알곡처럼 남게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 대왕의 모든 가족들은 다 천국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영영이 불타는 지옥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죠.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알곡들에게는 일평생의 소망의 성취이며 감격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와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뿐인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절망과 영원토록 이어지는 불행,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정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은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알곡 같은 성도를 공중으로도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가 수십억 원을 받고 우주선을 쏘아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로켓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갑부 중에 갑부들입니다. 부럽죠? 그러나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공중으로 휴거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냥 이 지구 인근의 행성 정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거북한 우주복을 입고 불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자유롭게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나 스릴이 있고 즐겁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천국 가는 성도들이 가지게 될 보너스 가운데 극히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자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잠,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밤에는 누구나 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망가지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곳 진주와 가까운 곳에 사시는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생활비를 좀 보태기 위해서 어렵게 부탁해서 들어가신 병원에서 야간 경비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깝게 계시는 목사님께서 한사코 말렸는데도 1년간 야간 경비를 쓰셨는데 그만두고 나서 만나고 보니까 10년이나 늙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렇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야간에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일은 낮에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같은 생체 리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성도는 잠자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 낮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깨어 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란 말씀이죠. 오늘 직분을 받았는데도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 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직분자, 때로는 항존 직분자임에도 지켜야 될 것, 맡기신 일, 받은 사명 그냥 묻혀놓고 지내는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때를 따라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오시는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사람, 바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등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능력 있게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셨던 것, 성령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던 그와 같은 것처럼 그분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주신 성령으로 삼령하에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부위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위해서 경쟁자들과 적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피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서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 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나 교회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대광의 모든 구원속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생각지도 않고 준비치도 않다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림하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있고 준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같은 복됨이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단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언제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베푸신 허락하신 물질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드립니다. 늘 생활에 쪼달리지만 그러나 주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믿으며 주님께 드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께서 귀하게 보시옵시고 크게 보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응모가 건축헌금과 장학헌금 등등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보답합니다. 응답합니다. 예물 드려오니 보신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는 것마다 능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면케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차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가 두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강을 주시옵시고 사명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주시사 주님 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된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 중인 그 수련하여서 지금 병상에 있거나 집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육신을 가진 모든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 은혜를 내리시사 치료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건강과 주님을 섬기는 건강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우리 젊은이들 지켜주시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대광의 젊은이들, 이 세상의 젊은이들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때는 고등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정해진 때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와 다르게 임합니다. 사모하시고 함께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금요 심야기도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선교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봉헌은 매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새롭게 기억되시는 분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고창식은 김혜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규제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 맞기 위해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소망의 투구를 서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